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볼 때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함께 35,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33,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요단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떤 세례받은 사람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바로 내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 1장 7,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영적인 이제 갈급함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받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것인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이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안드레는 바로 자기의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자기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을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이 바닷가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2배의 만선이 될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로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을 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 보면 갈릴리에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넌 나를 따라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알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자 이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걸 알고 메시아의 관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 바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을까? 우리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에게 야,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게 누군데? 그러니까 빌립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야, 저 갈릴리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렇게 네가 못 믿겠으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봐.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한번 가보자고,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 네 속에는 거짓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참 이스라엘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놀란 나다나엘이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네 친구 빌립이 나를 너에게 소개하기 이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 친구 빌립이 왜 선생님을 메시아라고 했는지 이제 내가 알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인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을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니까 이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저렇게 메시아가 아니면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야, 저분은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잖아,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오겠어,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을 비롯한 갈릴리 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촌동네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요, 거기는 소망 없는 동네, 그래서 거기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는 동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을 똑바로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LA에 가면 UCLA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참 많이 가는 대학인데요, 이 UCLA 의과대학에서 이제 모든 공부를 마치고 마지막 수업을 하는 날, 주임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독 환자이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들 넷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매독균 때문에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셋째는 부모의 병 때문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넷째는 폐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섯째 아이를 또 임신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의사로서 그 어머니에게 출산을 하라고 권할 것입니까? 아니면 유산시키라고 권할 것입니까? 이 주임 교수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이제 대답을 못 합니다. 네. 학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유산시켜야 됩니다. 또다시 그 부모의 병 때문에 또다시 다른 환자 하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대답을 들은 이 교수가 조용히 입을 열어서,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베토벤은 1770년에 아버지 매독 환자, 어머니 폐결핵 환자의 가정에서 다섯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악성이 되었습니다. 이 교수는 의사가 되어야 할 제자들에게 의사가 편견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 시간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처럼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올바르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항상 굴절되어서 들린다는 거예요. 내게 똑바로 들리는 게 아니고 편견에 의해서 굴절되어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셨을까?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자마자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형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네 이름이 시몬인데 앞으로는 네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고 게바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이고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언어가 달라서 이렇게 불려질 뿐인데, 시몬이라는 말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게바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장차 베드로가 어떤 인물,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너는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는 장차 이 바위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역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이 땅에 놀라운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장 47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 하시는 말씀이 네 속에는 거짓이 없고 네 마음에는 깨끗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관 앞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마태야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현재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나 또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 같은 사람들을 보실 때 현재 직업이나 현 상태의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를 주님은 언제나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지금 현 상태의 모습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꾸 그럽니다. 당신 정말 사람 볼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집사람에게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한 얘기가 당신 볼 때 안 좋은 사람 누구 있어? 다 좋지. 그러니까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볼 때마다 저 사람의 장차 어떨까? 저 사람이 장차 어떨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쁘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람을 볼 때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내일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어부, 그 정말 아무 배운 것도 없는 베드로를 보시고 너는 장차 바위가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다나엘을 보는 순간 너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좀 그 사람의 내일의 모습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좀 이렇게 마주 보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보면 볼수록 귀티가 납니다. 제대로 해봐요. 보면 볼수록 귀티가 납니다. 사랑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겠습니다. 장차가 기대됩니다. 우리가 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그 사람의 내일을 보고 그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고 평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 평가절하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행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늘 하던 행사, 1년에 몇 번씩 하는 행사 이렇게 보지 말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성찬을 통해서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이 성찬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이 안목이 없으니까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 같은 관점, 제자들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정말 내일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